사무엘 하 24장 잠깐 찾겠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했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0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스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으로 장막을 치고 쭉 넘어가서요. 9절에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구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이 말씀에서요. 인구 조사가 왜 죄가 되었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세력을 다 정복을 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초대 임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뭘 의지하고 그 이방 세력과 전쟁을 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방 세력,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을 다 쳐서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통일을 이루었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떠한 세력도 감히 다윗을 대항하지 못하게 되고 다윗의 그 세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인구조사할 때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만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 아이는 빼고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숫자로 세니까 그것은 실제로 자기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셨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겠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셨느냐? 그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의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라. 제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했다는 것은 한번 진노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 기본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기본 사람을 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2절에 보면은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여기에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올 때에 그 기본 사람이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곰팡난 떡과 아주 헤어진 그 가죽 부대의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더운 떡을 가지고 처음 나왔는데 오래돼서 이제는 이 떡이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 났다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이렇게 낡았다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낡았다고,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 사람을 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왜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같이 계심을 믿고 이 백성이 전부 간담이 녹아서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기본을 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기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여서 목매어서 7사람을 달아 죽인,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를 묻고 죄 지은 사람들의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른 그 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진노를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배반한 이 압살롬을 따른 그런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두들겨 팰 구실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을 감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근데 사실은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했냐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하고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면 자기가 잘해서 이방 세력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다윗이 이제 높아지니까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많고 군대도 많구나, 나를 따르는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계산해보자 하고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지만은 역대상 21장을 또 한 곳에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까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죠. 반대되는 얘기죠. 한쪽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했고, 여기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일으키게 한 것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그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킨 것은 틀림없이 사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벌을 하고,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시켰다 그랬는데 그것은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다윗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일부러 인구조사를 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실제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일으켜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장본인은 사탄이고, 그 인구조사를 그럼 할 테면 해봐라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를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 하와에게 와서 먹어도 죽지 않고 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거짓말로 하와를 꼬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만든 것은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그 말씀은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선악과 안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아담을 시험할 것을 아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무지 마귀가 시험할래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담은 로봇과 같은 겁니다. 로봇 만들어가지고 안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전자기계로 해서 무슨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절대로 복종하도록, 불순종할래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불순종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으면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사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순종하라고, 불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 순종하면은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그거는 자유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예요. 그래서 아담을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 아담이 그 시험에 넘어질 때에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과 그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됐는데,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아담이 실패한 걸 다 회복시키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겼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순종하셨고, 또 인간이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에 넘어진 거, 불순종한 거,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죽음에 온 거,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회복시킨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이겼고 완전히 순종하셨고, 그 다음에 인간이 지은 죄의 저주와 심판을 자기가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이제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와 저주, 죽음, 심판 완전히 예수님이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또 한 가지 자유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자유다 그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나니라. 믿고 안 믿는 것은 완전히 자유고, 믿으라고 했는데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이다. 그러면 믿든지 안 믿든지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해요. 성령은 믿도록 역사하시고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마귀에게 내놓든지 이제 각자 자유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든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그러나 멸망받을 운명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마음에 강팍해서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도록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대로 마귀는 믿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케서, 믿지 못하도록 혼미케서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믿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믿지 못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믿도록 역사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 돌아오든지 마귀가 역사하도록 자기를 맡겨놓든지 자유다 그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귀가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마귀가 역사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보면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탄의 역사로 거짓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이기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역사하도록 두셔요.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정하는 그 기한까지만 역사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하나님이 마귀를 지옥의 무지경에다 집어던집니다. 아직까지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든지 마귀에게 맡기든지 그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 못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망쳐놓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구원을 못 뺏어갑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뺏어가지 못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 손안에, 아버지 손안에 이중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생명을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마귀가 다스릴 수 있어요. 아세요? 마귀가 마음은 점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좋았더라고 말씀이 없어요. 왜? 그 궁창에 마귀가 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습니다. 그런데 궁창은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궁창을 점령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 사도행전의 초기에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왜 다 바쳤느냐 하면은 좀 있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군대들이 에워싸는 걸 보거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집에 돌이키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왜냐하면 어물어물하다가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차하면은 다 도망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밭이고 집이고 있는 사람은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 그걸 가지고 전부 나눠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진짜 그 유무상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바쳤어요. 다 팔았어요. 다 팔았는데 다 바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은 감춰놓고 반만 가지고 와서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다 가져왔냐?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고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땅을 팔든지 안 팔든지 판 후에도 반만 가지고 왔다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고? 그러면 그 거짓말을 하도록 한 건 누구냐?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성령을 속였느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거짓말 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뭘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한쪽에는 사탄이 역사했어요. 사탄이 가득하여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잠시 후에 또 그 부인이 왔어요. 삽비라, 네 남편이 가져온 거 그게 다냐? 예, 답니다. 재산 답니다. 어찌하여 네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성령을 속이느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자의 발이 문 앞에 가까웠으니 너도 매어 가리라는 거예요.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엎터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 성령을 속일 수도 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거 반만 바쳤다고 그 거짓말 한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징계입니다. 징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맡기든지 사탄이 역사하도록 맡기든지,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도 사탄이 역사해서 잘못하면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참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공경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순간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에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한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계속 처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아야지. 얼마에 팔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1년에 10개씩 해가지고 30개면 되겠다. 그렇게 계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본전에다 빼자 싶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임금 되기는 걸렀고,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마음속에 결정을 딱 합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자기 의지가 딱 결정돼요. 의지가 결정은 어떻게 하기로 딱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사탄이 들어가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귀가 그 사람의 신앙을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듭난 사람 속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맡긴 거예요. 그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육신은 멸해. 그 육신이 멸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징계를 받아서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잠자는 죽은 거예요. 징계를 받아서 병으로 고통받는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죽여버려요. 육신은 멸하고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멸망하잖아요. 그러나 육신은 완전히 사탄에게 내줘.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어서 사탄에게 끌려 살았기 때문에 몸까지 사탄에게 내줘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고 정말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 있잖아요. 골리앗하고 나서 싸워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요.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했던 이 다윗이 한 번은 간음죄도 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또 철저히 돌이켰어요. 여기서는 이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싹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인간으로선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는 실제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엄청난 걸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을 들었다. 그래 이제 좀 얘기하다가 내가 듣는 말에 사람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하겠잖아요.
바울은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어요. 전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 사도가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몸에 가시를 줬어요. 병입니다. 평생 몸에 그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없지만은요,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히 됨이라. 그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안질이 아니었겠는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지만은 대필, 드디오라는 사람이 거의 대필로 썼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마지막 사인을 하는 한마디 하면서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드디오가 대필하다가 내가 마지막 한마디 내가 직접 쓸게 탁 써가지고, 가죽 두루마에다가 크게 쓰면 몇 자 못 쓰잖아요. 내가 큰 글자로 쓰노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나니라. 이상한 마지막 한마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천사처럼 예수처럼 영접했다.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날 주었으리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안식 이식 수술이라도 해줬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할 수만 있었다면, 그때는 할 수가 없어 그렇지. 내 눈을 바울 사도에게 빼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아마 눈이 특별히 나빴지 않았을까. 눈이 너무 나쁘고 보기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몸에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근처 가기도 좀 민망하잖아요. 바울 사도에게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은 나를 없인 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했다.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바울이 너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교만할까 봐 병을 줬어요. 이 다윗은 교만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야, 인구 조사해봐. 네 세력이 얼마나 큰지 조사해봐. 하나님이 그래 해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관이, 그 밑에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이 왕이 인구 조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한쪽에는 조사 덜 하고 다 했다고 보고해 주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기도 보면은 역대상 21장 폈으니까요. 인구 조사를 다 했는데 7절에 보면은 21장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잘못은 해도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면 철저히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잘하다가도 혹 잘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뉘우치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보면은 사울의 생애는요 도덕적으로 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사울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었어요. 물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하긴 했어도요, 도덕적으로는 참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이 잘못한 것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키질 않아요. 회개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신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는 즉시 철저히 돌이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지만은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고 그 죄를 책망하실 때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에 끝까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라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요.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 아들은 솔로몬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서 자포자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건 이제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했잖아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 3년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수제자가 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서 닭이 울고 나서요, 그 모퉁이 가서 얼마나 울었잖아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의 위치에다 올려놨어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너 같은 놈인데 꼴도 보기 싫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수제자 다른 사람 하나 따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의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베드로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벌은요, 징계는 막 철저히 내리게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하였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했잖아요. 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느냐.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시 인구조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형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어요. 내리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셨거든요. 형벌을 내리는데 10절에 보면 세 가지를 택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혹 3년 기근일지 3년 흉년이 될 것인지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여 그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3년 기근이나 석 달 동안 대적에게 패하든지 3일간 온역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든지 세 가지 택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 3일간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간 내리치시는데 7만 명이 죽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습니까? 다윗도 징계를 받았지만은 백성도 잘못해서 백성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었는지요 그랬는데 그거는 아주 큰 죄가 됐습니다. 교만한 마음. 그건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던 사람이잖아요. 쓰임 받았는데 또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베드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당신은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쓰지 마십시오. 그런 일을 멀리 하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님 옆에 있는데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주님께 손을 댑니까? 베드로는 옆에 칼 탁 차고 경호실장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금방 하나님이 베드로 속에 역사하셔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금방 또 사탄이 역사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물론 그 베드로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한때는 성령에게 쓰임받던 사람이 깨딱 잘못하면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한다는 걸 생각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마귀 너를 다시 잡으려고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제가 이제 전도 집회할 때에 구원받을 때는 마귀 밥통 떨어지는 나이라 그랬는데 마귀 밥통은 떨어졌지만은 영혼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또 놀이에요. 약점만 있으면 마귀가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럼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돼 절대.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면 돈을 다 가지고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명예심을 또 좋아하는, 특별히 명예심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명예심을 가지고 그 사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취약점이 있잖아요. 이 적이 약한 부분을 뚫고 이제 쳐들어오듯이요. 내 취약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정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정을 가지고 마귀 그 사람을 탁 넘어뜨려요. 아주 다정스럽게 아주 고상하게 해가 나타나는 넘어뜨려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동물왕국 같은 거 보면은요, 들소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들이 막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밖에는 뺑 들어가면서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나 이런 포식자들, 그런 맹수들이 다 엎드려 있어요. 누굴 기다리느냐, 뭘 노리느냐, 그 무리에서 이탈되는 자, 또 병든 약한 거. 병들이 약해도 그 무리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무리가 딱 이동할 때 병든 약한 건 뒤로 쳐지거든요. 딱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교제 속에 바짝 붙어가지고 댕기하지 멀찌감치 떨어졌다가는요 마귀에게 표지게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징계를 받아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아주 큰 교훈이 됩니다.